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런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새벽을 깨우는 거룩한 기도자 여러분, 주의 말씀 안에 여러분의 기도가 등불처럼 열려져 복된 역사의 길로 나아가는 은총이 풍성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갈 말씀은 사무엘하 22장 26절에서 51절까지의 말씀으로서 어제 이어서 이 하나님의 사울에게서 건짐을 받았던 죄의 지배 아래 있었던 그 인간의 왕정, 다른 나라와 같은 열방의 왕정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왕정, 곧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신정정치의 이상을 가진 다윗의 구원 역사의 송축과 영광의 비전이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비록 긴 구절이지만 시편 18편 읽는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구원사를 한목에 전망하시며 단번에 읽어서 전망의 말씀들을 반복해 가면서 전체를 한번 조망하며 하나님의 구원사를 마음에 담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반부 2절로부터 20절까지가 주로 하나님이 어떻게 그 하늘의 질서를 가지고 하늘에서 권능을 가지고 자기 백성을 도우시는지, 그 다윗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영광을 드러내 주었다면, 이제 후반부 우리가 읽어가는 이 26절부터 51절까지의 말씀의 내용에는 21절부터 주제가 공의의 통치자로서의 하늘 질서를 이 땅에 세우는 하나님의 승리 역사를 열어주는데, 그 역사는 단지 힘에 의해 전쟁이 아니고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 그 진리의 승리를 일깨워주고 있는 영적인 전쟁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힘의 우위를 가지고 지배하는 전쟁은 억압과 수탈을 일삼는 세상의 질서를 만들어낼 뿐이죠. 그러나 그 과정서부터 그 결과까지, 비록 우리가 구약시대의 전쟁과 다윗의 왕정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완전한 공의로움을 보기는 어렵겠지만 그 통치의 이상을 분명히 세워야 됩니다. 오늘날 교회가 천국과 같은 질서를 이루긴 어렵지만 세상에 그 통치의 기본 질서를 세우는 일이 소중하다는 것을 결코 잊지 마셔야 됩니다. 이 본분, 낮은 자를 섬기고 돌보는 일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므로 세상에 열려진 공동체, 누구든지 들어 환영을 받지만 그 안에 섬기는 빛의 질서 앞에 순복할 수 있는 경건의 능력의 승리. 그래서 이 여호와의 통치 질서를,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는 그 여호와의 자비로우심, 그 앞에 우리가 21절부터 25절까지 나타났던 그 소중한 신앙의 덕목들, 내 의대로, 내 깨끗한 삶대로 갚으시는 하나님, 자비한 자에게 자비로우심으로, 완전한 자에게 완전하심으로 여러분에게 그 거룩한 소원이 살아있습니까? 그 공의와 그 등불, 믿음의 바른 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싸움을 하는 겁니다. 힘의 우위에 싸움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원수를 싸워 이기는 세상의 전쟁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어둠의 영과의 싸움이요,
원수를 사랑하는 싸움이지요. 그 의의를 따라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영광의 송축이 여기 나타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등불과 그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진리의 바른 도, 하나님의 도 완전함을 따라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방패가 되어주시고 바위가 되시고 요새 피난처가 되어주셔서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나의 승리가 아닌 하나님의 승리. 기도의 자리 속에 나의 승리가 아닌 하나님의 승리란 말 뜻을 여러분 생활 속에서 얼마나 경험하며 삽니까? 내가 죽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 그게 십자가의 도지요. 그게 구약이 말하고 있는 공의와 자비의 실제입니다. 이 거룩한 싸움을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6장에서 이 세상 정사 어둠의 세력과의 싸움인 것을 밝히고 있는 겁니다. 내가 높아지는 싸움을 싸우지 마십시오. 그것은 하나님의 싸움이 아닙니다. 내가 죽는 싸움을 싸우는 거지요. 막하승점이게 기도의 자리에 서셔야 됩니다. 우리의 이권이나 욕망이나 내 자존심이나 내 지위나 나의 높아짐이 아닌 빈말이 아닌 삶으로 보여야 될 겸손과 낮아짐과 약자를 돌보는 실제의 싸움이 우리에게 필요함을 여기 이 기도의 내용 안에 절절히 살펴야 될 제목이라는 겁니다. 그래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공의의 심판이 있고 그래야 원수를 굴복시킬 뿐만 아니라 심지어 열방까지 떨며 하나님 앞에 나오는 구원의 역사가 열려질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심판은 그저 원수를 직멸하는 데 끝나는 게 아닙니다. 악은 진멸하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의를 바라는 사람들이 회복이 되어서 춤추고 나오는 구원 역사의 풍요로움을 우리가 내다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이방이 복종하여 나온다는 이스라엘 너머의 이 열방의 통치를 이루어야 될 사명이 다윗과 그 후손에게 있는 거지요. 그래서 여기 사무엘상 2장 아이 낳지 못하는 자가 아이를 낳게 되므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한나를 통하여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열려질지 사무엘하 2장에 나타난 하나님이 기름 부은 왕 그 구원의 뿌리 이 22장의 결론으로서 51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하도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다윗 언약이지요. 다윗이 온전히 이루지 못했던 다윗 왕정의 그 하나님의 뜻은 다윗의 후손들이 바르게 이루지 못해서 어둠으로 몰락하지만 그 마지막에 다윗의 후손으로 하나님의 언약이 불릴듯 일어나는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다윗의 후손으로 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왕적인 통치입니다. 우리와 세상의 모든 교회가 이 왕적인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서 있는 그 영광의 비전을 설레는 마음으로 맞이하시고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 안에 우리 교회 너머에 그리스도의 왕적인 통치 아니요 온 세상 사람들이 칭찬하고 돌아올 그 믿음의 희생을 통하여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를 여러분도 이 구원의 기도 안에서 씨 뿌려갈 만한 거룩한 사명을 회복하시고 선한 역사 앞에 나오십시오. 실제해야 됩니다. 우리의 말과 언행 심사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빛이 되라가 아니고요. 세상의 빛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우리의 착한 행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공의와 공평과 겸손과 자비와 그 은혜가 여러분의 삶을 복되게 열어가는 그 영광을 내다보며 기도가 깊어져 가기를 바랍니다.